마태복음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오늘은 기도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지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3절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에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 어떻게 보면은 기도에 혈투를 벌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제는 자고 쉬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인데 이제는 자고 쉬라.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힘겨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다 끝났다는 겁니다. 자고 쉬라. 이미 다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십자가를 지면서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끝났습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놓거나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났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다 끝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산 위에서는 예수께서 변모되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산 아래에서는 아들이 귀신 들려 심히 고생하는데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믿음 없는 그 제자들을 꾸짖고 아들에게 들어간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는 이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지난번에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능력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1절에 생략되어 있는데 아래 각주 설명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지난번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지금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가능한 것이지 내가 어떤 한번 능력 받아서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 장소에서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의 승패가 바로 기도하는 장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이미 이 기도하는 장소에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장소에서 우리는 기도의 열매를 먹습니다. 어떤 열매를 먹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한 열매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기도하는 장소에서 이미 미래에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의 열매를 미래에 기도하는 이 장소에서 먹고 보게 될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역사,
모든 것이 승리하는 역사,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역사, 이미 응답받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